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지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단 한 가지 이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의 해방, 또 그로 말미암은 영생의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인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오셔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으니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영생, 참 약속하신 영원히 사는 것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듣기 전과 이 말씀을 믿은 후로는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 모를 때는 뭐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이제 삶 대부분이죠. 그러나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하고 떨어져 사는 것 다르죠. 그러니까 친교를 이룬다. 육신의 부모는 거리감이 이제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친교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아주 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영생, 이것은 성도 장래에 약속된 삶, 약속된 복된 삶. 성도의 장래에 약속된 복된 삶으로 생의 영원한 계속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래에 약속된 복된 삶, 영생, 장래에 약속된 복된 삶, 그 복된 삶으로 생의 영원한 계속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계속, 생의 계속이죠. 계속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영생입니다. 질적인 면에서의 영생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없다가 있어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없을 때는 못 쓰지만은 있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영생한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믿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건 다르죠. 있으면은 10,000원이 있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희미하게 이렇게 써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 다르죠. 그래 이제 생의 영원한 계속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영생입니다. 임금과 함께 산다고 하면은 농사하는 사람과
그 왕궁에서 사는 삶이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 우리는 흐릿하게 멀리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멀리 저기가 아니고 뭐요? 여기. 우리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복된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죠.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전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 내 모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전 인류.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도를 닦으려고 애쓴 사람 많이 있죠.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참 애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전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 당연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야. 그렇게 이제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먼저 죽고 나중에 죽은 것 차이뿐이야 하면서 위로하죠. 참 그 누구도 죽음을 호령한 사람이 없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고. 그래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복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다닌 사람들한테 이거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이세요. 월요 성자, 화요 성자, 또 마리아여 하고 있지만은 결코 중보자는 한 분뿐이에요. 요한 1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오직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앞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더하니까
죄를 막으려고 더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제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율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죄 이제 문제 해결하면은 율법 필요 없잖아요. 죄 때문에 더해졌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은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그분이 오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기준이 돼서 이것이 거슬리느냐 율법을 따르느냐. 거슬리게 되면은 징계고 율법을 따르게 되면은 계속 전진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 이제 삶이 따라가면 편하고 안 따라가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서 율법을 무시해. 율법을 가볍게 여겨. 이게 문제라.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무시하면요 살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참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 성민이라 하면서 자부심 갖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건 별별 일 없고 더 좋은 중보자 오셔서 더 좋은 약속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더 좋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별별 일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더 좋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시작.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다. 이 새 언약 중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시켜 주신다. 그리고 구약 때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구약만 잘 보면 영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사면은 내가 구약을 통해서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나를 믿으면은 그때 너희들이 영생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그냥 이제 영생하는 그런 영생을 한 줄 알고 이제 상고를 했다. 그래 우리에게 참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 여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말합니다. 신의 산 언약. 거기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 때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섬기는 예법, 성소가 있다. 이제 모세 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첫 언약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범한 죄를 이제 속량하려고 주고사 뭡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첫 언약을 범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속량하려고 이제 주고사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리고 기어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영원한 약속을 기어이 받게 하시더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 안에 오면 따지지 말라. 충만하니까 그저 그릇만 있으면 다 주신다.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율법이 있으면요 정지 그래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참 이런 부분들 우리 삶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은혜 받았다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율법이 작동되게 되면요 은혜가 정지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율법과 은혜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 부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생활하는 가운데 또 은혜 받아라 따지지 말고 은혜가 임할 때는 예 아멘 할렐루야 협력하고 또 내가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율법을 따지게 되면 은혜가 정지되고 내가 이제 그것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유일한 구주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 절대 필요한 갑절의 은혜에서 진짜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한 피로 한 갑절의 은혜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적절한 갑절의 은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 충분. 그래서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도 다른 것 이제 이렇게 채울 필요가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확실한
축복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고 또 어떤 의식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 빨리 이렇게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늘 평안하고 또 인도함 받으면서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갑절의 은혜, 은혜의 은혜라 하는 그런 삶에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손들고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은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같이